이 사랑의 관계인데, 자, 우리 말씀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밑에 이제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이제 배우는 책의 내용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어떤 실제적인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뭐 중간중간에 실제적인 방법들이 소개되긴 하는데요. 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경삼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성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방법,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관계는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뜻을 이루는 거하고는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목동과 이제 양들의 관계에 비유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목동이, 여러분들 목동입니다. 목동이에요.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양 30마리씩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30마리씩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그 양 30마리 가지고 삭군은 이제 삭슬 받는, 월급을 받는 삭군의 마음으로 임하는 목동과 진짜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양을 치는 목동이 생산해내는 이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삭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월급만 받고 내가 할 일만 다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 성과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것을 주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양을 친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관계성이 되어 있는 목동은요, 그 이상의 것들을 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관계성에서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삭군과 진짜 목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삭군인지 목동인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관계를 맺은 목동인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에 이제 좀 나와요. 자, 밑에 파리똥을 한번 보면요, 이제 두 단원에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바탕으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밑에 파리똥, 복습하는 뜻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방향성,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빈칸을 채워볼 텐데요. 자, 답을 모르겠죠. 우리가 지금 1, 2간을 했거든요. 1번, 2번은 한 거예요. 자, 제일 뒷장에 답이 있습니다. 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지금 1번, 2번은 우리가 한 겁니다. 1번은 1단원이고요. 2번은 2단원이에요. 3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 7가지를 계속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자, 1번 답이 뭘까요? 예,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번,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3번,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4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번,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6번,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7번,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에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신앙의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 위치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보면 돼요. 내가 지금 3번의 위치까지 와 있는지 4번의 위치까지 와 있는지. 대부분의 평신도들은요 3번까지는 해요. 3번까지는. 그리고 신앙이 좀 더 있으면은, 믿음이 좀 더 있으면 4번까지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서 포기해요? 5번입니다. 왜요? 믿음의 갈등이라는 표현이요 되게 힘든 표현이야. 왜냐하면 믿음의 갈등이라는 거는 내가 믿음을 세워서 믿음대로 하겠다 그랬을 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3, 4번에 머물러 있어요. 3, 4번에. 그래서 5번과 6번과 7번까지 가는 사람은 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5번과 6번과 7번까지 간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사역자이거나 선교사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밑에 파리똥 본 단어는 두 번째 실체에 중점적으로 두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래에 당신이라는 말을 나로 고쳐서 두 번째 실체를 써보세요. 이제 2번을 이제 써보시는데요. 당신이라는 표현을 빼고 거기다가 나라는 표현을 써서 두 번째 2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밑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하나님은 나와, 그죠?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요번 이제 3단원에서 배울 것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울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이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이제 사역의 결과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교회에서 뭐 다 그렇지는 않을겠지만은 내가 맡은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어떤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이 맡았다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이게 표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도 하고 있고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에요. 뭐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거는 뭐라고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죽기까지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면은 우리가 표현되는 게 있죠. 시간을 하나님께로 쓸 거고, 돈도 하나님께로 쓸 거고, 그죠? 생각도 마음도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맡은 게 많다라는 거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도들마다 명예욕 때문에 맡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파리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예라고 썼으면 밑에 왜 예인지를 한번 이유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요라고 쓰면은 왜 아니요인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래요. 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51% 하나님 사랑하고 49%는 제 시간을 쓰기 때문에 반은 넘었으니까 예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이면 이유가 왜 예인지, 아니오면 왜 아니온지.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써야지 잠도 깹니다.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이명숙 권사님, 뭐라고 쓰셨어요? 예라고 쓰셨어요? 아니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예라고 썼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현 집사님, 저 뒤에 이상현 집사님 아니에요? 뭐라고 쓰셨어요? 이유는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교묘하게 피해 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예라고 쓸 거예요. 왜냐면은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직장을 빼면은 이 정도 맡으면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죽기 직전에 한번 뒤돌아보면요,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나중에 이럴 이제 하경삼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요, 지금과 10년 뒤에는 또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가치관, 생각의 틀, 여러분들의 자세, 행동들에 의해서 지금은 예라고 쓰는데 나중 되면 또 달라져요, 대답이. 자, 어떤 성도분이요, 자신의 삶, 인생, 집, 학교, 교회에서 늘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몸은 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분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요 네 가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얘기했죠. 하지만은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자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이 남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성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왜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왜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다 과정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캐나다 유학이라고 얘기하고 참 애매한데 유학이라고 치고 유학 가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캐나다 이민 사회가 되게 힘듭니다. 네이티브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네이티브라 그래요. 이 네이티브들의 삶의 주류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구하는 정보들, 그리고 그들 주류에 들어가는 어떤 사회적 레벨을 갖는 거, 이거는요 이민 간 사람이 첫 세대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건 못 가져요. 절대 못 가집니다. 타고나지 않고는 못 가져요. 근데 이제 이민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캐나다 사회 주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노력 고군분투하지만은 미국과 다르게 캐나다는 인종차별이 별로 없어요. 캐나다 인구의 이제 4명의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캐네디언,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 중국인들, 그리고 나중에 4분의 1이 소수민족인데 이 소수민족에 한국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나다 이민사회의 주류를 잡는 사람들은 인도, 중국, 캐네디언들이에요. 오죽하면은 이 중국을 얼마나 이제 이렇게 좋게 표현하냐 그러면요, 이 캐나다 이제 밴쿠버 아래쪽에 무슨 철도를 짓는 사업이 있었는데 중국이 이 돈을 다 댔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중국 사람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4명의 종족 가운데 한국인은 이 주류 4분의 1의 잡다한 민족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한국인들이 이 상처와 알게 모르게 당하는 이 인종차별의 불이익들, 인종차별은 없지만 불이익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다 푸는 거예요. 그 이민사회 목회는요 특수 목회입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요 간, 심장, 쓸개 다 빼줘야 되는 특수 목회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민사회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1년째 되는 이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 화내지 말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로 설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민사회는 품어줘야 되는 사회인 거예요. 사랑의 사회인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면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을 들들 뽑겠어요. 이 어디 가서 이제 스트레스 풀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사회는요 한국인들처럼 또 이런 여러분들 사회냐 그렇지 않아요. 이민은요 통합적 교인들도 있어요. 감리교 교단도 있어요. 기장적 교단 성도들도 있어요. 이단도 있어요. 이단. 그러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다 모인 이민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단마다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통합적 교인들 성향 다르고요. 감리교 교단 성향도 달라요. 그런데 저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화내지 말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1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알았어요. 제 설교가 하라 하지 마라 설교에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 율법주의 설교인 거죠. 그리고 설교할 때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너희들이 안 따라왔어? 그러면 너희들은 죄인 아니면 하나님께 보시기엔 좋은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는 딱 들어가고 그 이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설교에서 약간 화를 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1년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캐나다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를 좀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사역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내가 이 다음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 설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틀리다의 목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해 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뒤로부터 제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낮아졌어요. 제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왜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뒤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높으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겪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에서 기준을 아주 많이 낮췄어요. 죄인일지라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죄인일지라도. 자, 그러면 밑에 파리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정말 원한다면 잠시 지금 손을 멈추고 하던 거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높으면요, 사랑의 관계를 절대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한번 다 써보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도의 표현, 찬양의 표현, 모든 방법들을 한번 다 써보시기를 바라요. 당신의 여러분들의 경험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한번 다 지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준이 높아지면요, 이게 별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집니다. 최고의 표현, 이런 표현들은 쓸 수 있어요. 하지만은 많이 쓸 수 없어요. 많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다각도로 많이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래요. 기준을 낮춰서. 그러면은 이제 쓸 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표현을 하는데.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이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한번 많은 것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인생을 많이 살면요, 마음에 받은 상처나 아픔들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나름 엄격해요. 나름 엄격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성에서도 나름 엄격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낮춰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들을 한번 다 써보세요. 마음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표현으로도 많이 써보시길 바래요. 자, 1분 더 드릴게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쓰고 나면 이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를 이용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것,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그분의 뜻을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질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다라면 당신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믿음도 결정되는 거고요. 행동도 결정되는 거고요. 마음의 선택도 다 결정되는 거예요. 다 결정되는 겁니다. 자, 밑에 파리똥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으세요. 그 구절들은 모두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뜻에서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제 사랑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라. 자, 밑에 구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밑에 구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밑에 구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밑에 구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밑에 구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자, 이제 이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당신의 생명인가요? 예, 예수님이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주님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2번 질문 하나님은 어떤 방법들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그렇죠. 뭐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죠. 그렇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살기 위하여 이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제 다 이끌어 줬다라는 거예요. 이끄셨고 그 다음에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맞죠? 밑에 읽어보면 다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3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었나요? 이제 요거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고? 생명을 택했다 그랬죠. 생명. 이 생명을 택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켰죠. 계명을 지켰죠.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또 믿었다라고도 말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생명을 택했고 계명을 지켰고 또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믿었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대체적으로 요약하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4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그다음 축복 아래에서 살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죠? 영생을 얻고 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뭐를 받고요? 사랑을 받고, 그죠? 또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것을 여기 뭐라 그랬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뭐라고요? 이길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함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 5번 질문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나요? 하나님이요. 그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한 80% 이상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 밑에 적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거기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이 사랑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요소보다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레벨을 나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10%만 사랑하고, 그죠? 순도를 따지면요, 어떤 사람은 20%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 순도가 있죠. 금이 순도가 있어요. 18K가 있고 14K가 있고 24K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14K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18K이고 어떤 사람은 24K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도에 따라 우리 믿음의 질도 결정되고요.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에 결정되는 거죠. 자, 밑에 이제 검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소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 사랑의 관계죠. 2번. 하나님은 나를 그분과의
뭐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예,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3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은 예, 사랑의 표현이다. 4번, 하나님과의 뭐는 나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예, 사랑의 관계.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면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이야기하는 거. 자, 그럼 밑에 세 개의 파리똥이 있죠.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위의 구절이나 성구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한번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학습한 내용의 반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각 문제당 1분씩 드릴게요.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을 적고 첫 번째 파리똥을 적고 두 번째 파리똥을 적으면은 세 번째 파리똥에 정확하게 적을 수 있죠. 세 번째 파리똥 뭐라고 적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얕아진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파도를 많이 겪으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변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고덕동에 살 때 이제 고덕주공 아파트 처음 신축해서 들어설 때 저희가 거기 아파트 분양 당첨받아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고덕주공 아파트 이제 처음 살 때 배재고등학교 앞에 삼익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삼익 아파트에 어머니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가 밤마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중에 알고 이제 지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둘이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나이트클럽 놀러를 달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구구콘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추운데 구구콘을 주면서 집에서 먹고 놀고서 누나들하고 놀고 있어. 그 이제 엄마 친구 딸내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 집에서 이제 같이 놀고 있다가 저희가 자고 있으면은 엄마 친구가 와가지고 그 누나들 데려가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요, 나중에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렇게 젊었을 때 부부싸움 해대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랬던 이 여자가 나중에 목사가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시간 찬양 부를 텐데요. 찬양 부르면서 나와 하나님을 좀